우리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 예배니까요, 우리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셨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서로 축복합시다. 주는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송구 영신 예배 때 못 나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궁금해 하시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주는 자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여러분의 가진 것을 서로에게 베풀면 하나님이 적어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뭐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가 뭐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이런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낡은 달력을 찢고 새 달력을 붙이는 것이겠습니까? 2020년이 있고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일까요? 왜 새해를 주시겠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이 한 살 더 먹으라고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로워지라고 새해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아무런 마음에 어떤 결심이나 새로운 변화가 없다면 우리에게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새해에는 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의 어떤 새롭게 변화되는 일을 위해서 제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 분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네, 그만큼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변하기 어렵습니다. 새해가 되고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새롭게 변화합시다, 그런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 중에는 눈썹 하나 꿈쩍하지 않고 그냥 변하지 않기를 결심하고 앉아 계신 분들이 분명히 여기 있을 것입니다. 제 말이 맞지요? 근데 저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오늘 말씀 듣고 올해 새해에는 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분이 계시면 저는 이 시간 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고 올해는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짧은 말씀이죠. 22절에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23절에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그런 말씀 나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새 사람을 옷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의 옛 옷,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와 왕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왕궁에서 태어났지만
어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거리로 벌어져서 평생을 거지로 자란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왕권을 되찾은 그 왕이 거지로 살아가는 왕자를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 거지굴에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하루아침에 거지에서 하루아침에 왕자가 된 것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변한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지 왕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가 입고 있던 누더기 옷, 그 더럽고 때묻고 냄새나는 거지의 옷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몸을 씻고 새로운 어떤 왕자로서의 삶의 방식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왕자가 입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옷을 벗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거기에 다시 왕자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때의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지요. 성탄절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다 잊어먹으셨지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죄의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 죄의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다.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 그런 옷들을 여전히 입고 외출할 때만 그 위에다가 새 옷을 겹쳐서 입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의 옷을 위에 겹쳐 입고 예배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다시 그 새 옷은 벗어 던져버리고 그 더럽고 때 묻은 옷을 그대로 입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새 옷을 입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 사람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린다는 말은 옷을 벗어 던진다는 얘기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거기에 보면 옛 사람의 옷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옛 사람의 옷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혹의 욕심, 또 하나는 썩어져가는 구습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욕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욕구,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여기 유혹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죄된 욕망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는 그런 거짓된 욕심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죄된 욕심, 이 유혹의 욕심이 결국은 죄를 잉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방치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벗어버려야 되는 이 옛 사람의 옷은 욕심입니다. 유혹의 욕심, 혹은 거짓된 욕심, 죄된 욕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의 어떤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 욕심에 이끌려 살다 보면 식욕이 식탐이 되어지고, 그죠? 예. 이 어떤 성욕이 잘못되면 아주 엄난한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물질을 모으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물욕이 과하면 물질에 대한 유혹의 욕심이, 지나친 욕심이 우리에게 생기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 돈 모으는데
자기의 소중한 시간과 자기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한 채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은 유혹의 욕심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는 유혹의 욕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명예에 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남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런 어떤 욕심이 과해서 늘 자기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욕구 말고 그것이 유혹의 욕심 같은,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어떤 그런 욕망으로 이끌어가는 유혹의 욕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해 첫 주일에 그 옷을, 유혹의 욕심이라고 하는 옛 사람의 옷을 여러분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썩어져가는 구습입니다. 여기 구습이라는 말은 오래된 습관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잘 변하지 않는 어떤 우리의 관습, 우리의 습관 혹은 생활 방식, 오래된 생활 방식, 그런데 그 생활 방식이 어떻다고요? 썩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생활 방식대로, 그 습관대로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썩어져가는 구습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쁜 습관들이 있죠.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거 습관입니다. 화내는 습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화를 확 내는 습관, 남을 헐뜯는 습관, 앉았다 그러면 전자동 오토매틱으로 다른 사람 비방하고 헐뜯고, 습관입니다. 이거 전부 다 구습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입니다. 의심하는 습관, 그냥 의심부터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 제가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안 좋은 습관들이 참 많습니다. 게으른 습관, 그죠? 미루는 습관, 핑계대는 습관.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잘못되어진 습관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내가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벗지 않으면 그 후에 아무리 좋은 옷을 껴입고 새 옷을 껴입어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젊은 날 삶을 바꾸는 것은 훨씬 가능합니다. 나이가 50이 넘고 나서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자, 두 가지. 하나는 유혹의 욕심, 또 하나는 썩어져가는 구습.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가? 2021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는데 내가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 내가 벗어버려야 될 옛 사람의 옷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죄된 욕심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썩어져갈 이런 잘못된 습관은 무엇이 있는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옛 사람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23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습관이든 우리의 욕심이든 참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죠. 어떻게 새로워지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25절 이하에 한 4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을 보시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첫 번째는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는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참된 것만 말하십시오. 이게 거짓말이다 싶으면 입에 담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첫 번째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두 번째 26절을 보시죠. 거기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런 말씀 나오죠. 여러분, 분을 내는 것, 화가 나는 것은 우리가 감정적인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좀 화가 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예,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화가 난다고 그 화를 폭발을 해가지고, 예? 다른 사람에게 막 큰 소리를 내고 폭언을 하고 쌍욕을 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이건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우리 화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다 이렇게 화가 나고 분이 날 만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폭발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어떤 언어나 어떤 행동을 가지고 그렇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이건 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화가 나고 여러분 분노가 있는 그것을요, 여러분에게 품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걸 막 1년이 넘도록 품고 계시고 말이죠. 어떤 분들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예전에 그 분노를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영혼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혹시 2021년 이 새해에는 여러분의 모든 분과 여러분의 모든 화가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얘기는 분을 낼 수 있지만 그것으로 죄를 짓지 말고 그것이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28절을 한번 보시죠. 28절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랍니다.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세 번째는요,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얘기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여러분, 도둑질이 뭡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땀 흘리지 않고 어떤 불로소득을 취하는 것이 전부 다 도둑질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게 다 도둑질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동은 신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수고하는 것, 우리의 얼굴에 땀을 흘리는 것, 우리가 어떤 일에 정당한 희생을 치르고 수고를 하는 것, 이건 너무나 정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 우리 혹시 청년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내가 취하는 것, 그것이 비록 많은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수고한 정당한 대가를 내가 가지는 것,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죠.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의 시간이든지 남들의 어떤 지식이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어떤 유명한 그 강사가 논문 표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표절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지식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게 표절입니다. 여러분,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 다른 사람, 나와 약속한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얘기입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분, 장사를 하시는 분, 사업을 하시는 분,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작게 벌어도 괜찮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작게 버는 것이,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정당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갖는 것이 훨씬 성경적이고
훨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세 번째 얘기는 도둑질하지 말고 내 손으로 수고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9절 한 번만 더 보시죠. 29절에 보시면 물어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더러운 말 대신 어떤 말을 하라고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셔야 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덕을 세운다는 게 이게 미묘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어떤 말은 바른 말인데 덕이 안 되는 말이 있고 어떤 말은 덕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더러운 말, 음담 패설 같은 것 말이죠. 남 흉보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게 다 더러운 말입니다.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대신에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때로는 칭찬해주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이게 다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아닙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새 사람을 옷 입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날 더러운 말하고 날 부정적인 말하고 늘 헐뜯는 말하고 늘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피하십시오. 올해는 피하십시오.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물들게 되어집니다. 나도 그런 말 하게 되어지고 나도 거짓말, 나도 더러운 말 하게 됩니다.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것 제가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거짓말 대신 참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화를 내어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도둑질하지 말고 내 손으로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더러운 말 대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4가지 어렵지 않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라. 화를 낼 수 있지만 죄를 짓지는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너 손으로 수고해야 된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라.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시려면 이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라. 두 번째는요,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라. 세 번째는요,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네 번째는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어렵지 않지요? 이 4가지를 올 한 해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역 모임에서, 기관 모임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항상 이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고 진실을 말하고 우리의 손으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새롭게 되는,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24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세 번째는 우리가 새 사람을 옷 입어야 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새 사람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오늘 24절은 그 새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원래 우리가 처음 지음받았을 때, 우리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지었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새 사람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을 본받는 새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 세 가지가 아닙니다. 의, 진리, 거룩함이 아니고 잘 보십시오. 의와 그 다음에 거룩함인데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왜 그냥 거룩함이라고 하지 않고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했을까요? 진짜 경건이 있는가 하면 가짜 거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 하는데 실제로는 거룩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는 경건한 척,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속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거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된 경건을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래서 의와 거룩입니다. 의와 거룩. 이게 우리가 옷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옷입니다. 새 사람의 옷이 뭐라고요? 의와 거룩입니다. 여러분, 의는 뭡니까? 의는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바른 것. 예. 우리가 좀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죠. 그죠? 이게 의입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 바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 의와 다릅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것과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를 얘기할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은 칭의를 얘기합니다. 칭의. 칭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이게 칭의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옷 입어야 되는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칭의에서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옷 입기를 바랍니다. 때로 손해 보셔더라도, 때로 여러분에게 좀 곤란한 일이 생기더라도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옳은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에 눈을 감지 마십시오. 악한 것과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움이 우리가 옷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옷입니다. 또 하나는 경건이죠. 거룩이죠. 여러분, 거룩은 그냥 뭐 점잖하게 옷 입고 모서리 깔고 이게 여러분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의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거룩의 의미가 뭐라고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세상과는 좀 더 다른 그런 인생의 목적과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꼭 같은 어떤 그런 욕심을 가지고 꼭 같은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그건 구별된 삶이 아닙니다.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천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아는데 돌아서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옷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새 사람의 옷이 무엇인가, 그것은 의와 거룩이다. 그죠? 그냥 헛된, 거짓된 의와 거룩이 아니라 참된 의, 참된 거룩, 참된 경건. 이 두 가지 옷을 우리가 입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의롭게 살아가십시오. 어렵게 살아가십시오.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9번 길을 택하지 말고
지름길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도를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게 우리가 옷 입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새 옷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가물에 콩나듯 참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또 복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세계가 정말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200~300년 전만 해도 지금 잘 살고 있는 유럽에도 기아를 걱정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가 갑자기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 잘 삽니다. 근데 문제는 모두 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이 강력한 존재 앞에 거의 무릎을 꿇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많이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부자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 우리가 좀 더 가지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주목해 보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젠가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되겠죠. 모세는 그의 시편 90편에서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간이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경점이라고 하는 것은 째깍째깍하는 한 초를 말합니다. 70년, 80년, 지금은 뭐 90년, 100년을 살지만 꽤 길게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 신속히 갔는데 날아가고 그것이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결산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대단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마지막 결산의 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밖에 쫓겨 남을 당하여 슬피 우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비록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진 믿음을 지켜나라고 조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더라도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되는 그날,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 주인의 잔치는 영원한 잔치입니다. 하나님이 2021년 새해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새롭게 되라고, 변화되라고, 다시 한번 출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2020년 지나간 과거는 다 묻어버리시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기점으로 여러분 좀 새로워지십시오. 여러분의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유혹의 욕심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여러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하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말고 여러분 손으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라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시는 그런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옷 입어야 되는 것은 의와 거룩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의 건강보다, 우리의 물질보다, 우리의 자녀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와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좀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